참 잘하셨습니다. 시작.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혜경 어머니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성교사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의식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거두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이 소멸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자, 우리 상이 소멸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자기가 이제 선발 선수로 올림픽에 나아가는 선수로 출전 선수로 뽑히고 또 그 올림픽 게임이 있을 때까지 가족이나 또 형제를 떠나서 자녀를 떠나서 정말 땀이 비 오듯이 흐릴 정도로 그 출전하는 순간까지 또 그 올림픽이 여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또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이 상을 타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상을 타는 것을 원하냐면은 금메달을 따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여기고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모든 선수의 꿈은 자기 목에 금메달을 하나 거는 것이 정말 최고의
목표로 삼고 나가는데 5년이란 시간입니다.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전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 땅에서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고 달려나가는 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면서 올림픽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을 하고도 그리고 열심히 하고서도 그 최선의 기량을 다 발휘하고서도 상을 받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네덜란드 선수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이승훈 선수라는 선수하고 1000m 이 스피드 스케이팅 그 1000m 결승전에서 선수가 뛰게 됐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바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선수가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입니다. 스벤 크라머. 이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가 어디 나라 선수냐면은 네덜란드 선수입니다. 동계올림픽에서 이 스벤 크라머라는 선수하고 이 우리나라 이승훈 선수하고 같이 최종 결승전에서 치열하게 이 게임을 스포츠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스벤 크라머가 0.4초로 이 스벤 크라머가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확정을 했는데 근데 누가 금메달을 걸게 됐냐면은 이 선수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승훈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0.4초나 더 빨리 통과를 했는데 어떻게 네덜란드 선수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딸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이 스벤 크라머가 인사이드 인풋으로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바깥으로 돌다가 실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을 선을 제대로 돌지 못해 갖고 실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스벤 크라머가 이 지금 코치가 자기가 일로 들어와라. 코치가 일로 이 선으로 들어와라고 그 말을 듣고 들어갔다가 누구의 실수로 실격이 됐냐면은 코치의 실수로 실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훈 선수보다도 더 빨리 통과를 했고 기량이 굉장히 출중하고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근데 코치가 선을 잘 말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승훈 선수하고 이 스벤 크라머 선수의 그 시간 격차를 계산하다가 갑자기 헷갈려 버렸어요. 그래서 엉뚱한 선으로 돌아가고 그만 실격이 됐는데 화가 엄청 났습니다. 자기가 끼고 있었던 안경을 떼갖고 바닥으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5년 동안 열심히 그 훈련을 하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이 한순간에 선을 안 지켜갖고 그 선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실격이 돼버린 거예요.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엄청 나가갖고 왜냐면은 이때 이 사람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냐면 5년 동안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결승전에 누구 먼저 들어왔냐면은 이 스벤 크라머가 먼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의 이승훈 선수한테 메달이 넘어가니까 그냥 모든 것이 황당스럽죠. 그래서 막 이제 코치하고 스벤 크라머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크라머가 들어가야 될 선이 이쪽 선이었어요. 이쪽 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코치가 이쪽 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선을 바꿀 때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니까 결국 실격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금메달인데 스벤 크라머가 금메달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실격이 되고 이승훈 선수가 은메달이었었는데 다시 금메달로 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을 다 썼지만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스벤 크라머가 자기 코치하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기자가 코치하고 헤어질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물어보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이 마음이 정리가 됐나 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코치하고 헤어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5년 동안 코치는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면서 결국은 없었던 일로 그냥 하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년 뒤에 또 무슨 올림픽이 시작이 됐냐면은 소치 올림픽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드디어 크라모가 금메달을 거머쥐게 됐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6장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내 어떤 주관이나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룰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행할 때 진정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정말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은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신다고 하냐면은 상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그건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 몇 마디만 몇 말씀만 찾아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맨 끝에 2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장 맨 끝에 한번 가볼게요. 22장입니다. 자,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줄 상이 있어라고 했어요. 내가 줄 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상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시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곳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볼로와 그리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거두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도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상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갖가지 방해들을 이겨야지만이 그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시고 그 수고와 인내와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무엇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말씀하셨냐면은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상급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곧 그날에 누구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예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신 그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1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의 상이 어떡함이라? 큼이라 라고 했어요.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했는데 그 앞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어디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늘에서. 예, 하늘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라고 했어요. 하늘에서. 여기 집사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에 있는 집사님까지 우리 송교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고 계시냐면 하늘에서 상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금메달 정도 그런 시시한 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은 이 땅에서의 상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주님 앞에 쓰게 되면은 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까 전에 있는 스벤 크라머도 실격된 이유가 레인선을 규칙을 어기니까 그냥 가감없이 실격시켜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룰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6장에 이 구약시대 이 당시 또 신약시대를 넘어와서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신앙행동에 아주 중요한 신앙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어떤 규례였냐, 신앙의 규례가 어떤 규례였냐면은 바로 첫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이었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의 행동으로서 아주 중요한 규례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또 특별히 기도는 우리 기도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동력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이 금식입니다. 이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하나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상급을 정말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상이 많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은 가장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또 가장 저 사람이 상급이 없겠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상급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길래 그냥 기도만 하고 내가 구제만 하고 내가 금식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너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6장 1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6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것은 상으로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제하고 있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구제하는 것을 나에게 감사하고 박수치고 칭찬하면은 그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있지 않고 이미 이 땅에서 그 상을 다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유대사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부자라든지 또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자기가 구제하는 것, 자기가 사람들을 도우는 것을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그래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도록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상급이 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정말 은밀하게 누구를 도우시고 또 은밀하게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안 알아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안 알아주는 것이 나에게 더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부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어떻게 하느니라?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이 오늘 6장 말씀에 몇 번 나오냐면 4번이 나옵니다. 이 4번이 등장을 해요. 어디서 또 그 말씀이 등장하냐면은 6장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16절에도 보니까 16절 하반부에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칭찬받고 이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함을 받게 되면은 내가 구제한 것 또 내가 선을 베푼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미 이 땅에서 상은 다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이 부안군 진서면에 10년째 쌀 50포대를 이 동주민센터에다 갖다 주는 이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10년 동안 갖다 주면서 쌀 50포대를 갖다 주는데 20kg짜리를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진서면 출신인데 제가 어렸을 때 자기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또 지금은 사업을 하면서 적지만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은 물질이지만은 쌀을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리고 독거노인들한테 이 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10년째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익명입니다. 익명.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떤 뭐 자기 누구한테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고 10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년 동안 그 일을 지속하면서 자기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진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라든지 또 우리 주변의 지역 사회라든지 은밀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 시대에는 때에 따라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그 돕는 것들을 대대적으로 막 광고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상을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도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입니다.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회당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여러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이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만 보신다면은 얼마든지 나야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칭찬과 격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 그것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상대방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주는데 굉장히 큰 동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그 헌신과 섬김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보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어떻게 해요? 다 까먹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상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가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성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시대 가운데 좀 여러 가지로 옛날의 영성이 많이 사라지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약간 이상한 영성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한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내가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난 이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목회자의 업적도 어떤 이 교회의 업적도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상급은 어디서 끝나냐면 이 땅에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애쓰시고 힘쓰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때까지 달려오면서 음으로 양으로 헌신하신 주님의 일들, 그 주님의 손길들은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갚아주시겠다는 말씀도 6장에 몇 번 나오냐면 똑같이 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네 이런 말씀도 4번 나오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말씀도 4번이 나오세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갚음을 받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시는 게 낫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게 낫겠죠. 사람이 우리를 갚아주시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밤에 아하스로 왕에게 이 침입하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내시 2명을 밀고를 해갖고 상 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로 왕이 그 보고만 받고 그 내시들만 죽이고 그 사람한테 어떤 은혜를 베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잊혀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절묘한 순간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왕의 밤잠을 설치게 하셔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셔서 그 궁중일기를 읽게 하다가 모르드게가 한 그 선행을 발견케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를 이 상급을 가장 줘야겠다는 이 은혜를 줘야겠다는 그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는 딱 맞추셔서 그 역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역적 하만은 자기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높여 달려서 자기가 죽고 모르드게는 이 메데파사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갚아줬다고 생각하면 아하스로 왕이 그냥 금이나 은 몇 개 주고 끝났을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놀랍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음으로 양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도왔던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은 다 우리가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순간 나에게 인생 가운데서 꼭 필요한 순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도 너희가 이렇게 하면 상을 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금식입니다. 금식.
금식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하라고 했냐면은 18절에 6장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아멘.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무엇을 바르라고 했냐면은 기름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금식해서 뭐 아시겠지만 하루만 금식을 해보세요. 하루만 금식을 하면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얼굴이 막 초췌하고 몸에 힘은 없습니다. 힘이 없고 하여튼 만사가 힘들어요. 만사가 힘들어요. 저도 장기 금식을 했지만은 근데 금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실 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금식이라고 하시라고 했냐면은 머리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한번 따랐습니다. 얼굴을 씻으라. 그러니까 너가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너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가끔 이런 분들이, 이런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냐면은 나 40일 금식했고 나 30일 금식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그걸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 동기는 알겠어요.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이유는 알겠지만 근데 그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금식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다 알리고 공개적으로 알리고 사람들한테 와 저분 대단하신 분이야 하면서 막 박수하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한 그 상급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상급이 소멸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아시는 목사님 한 분은 그분 진짜 금식 많이 하신 분입니다. 진짜 금식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금식 얼만큼 했다 뭐 이렇게 어떻게 했다 그런 거 절대 얘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티내지 말고 너가 금식하는 것을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께 보이라. 하나님께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이것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영광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의 것만 좋게 하고 끝나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내 삶,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간혹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낮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막 낮에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즐겁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막 기도할 때는 너무 기도 시간이 행복하고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줄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꾸 막 이런 번잡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평생 이렇게 늙을 때까지 이게 기도하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갑자기 팍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죠. 그런데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 사역 위해서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고 하나님만 영광이 되면 됐지 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십니다. 너가 50% 내가 50% 영광을 나눠먹는 것을 원하시지 않고 모든 영광은 누가 받기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들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 주님의 사역자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으로 양으로 성도로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헌신하는 그분에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사람은 변질되고 썩어지고 나중에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내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같이 쓰시냐면은 다니엘 같이 쓰시고, 다니엘은 4대에 거쳐서 총리를 한 사람이시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자란 그런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요셉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은 내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루시포에게 에스겔서 이사야서 말씀하니까 이 루시엘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동산을 루시퍼를 위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루시엘에서 만들어줬습니다. 녹보석과 항보석과 막 보석이 막 잔뜩 있는 그런 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줬냐면 루시엘을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루시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에덴 같은 그 황금이 있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동산에서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 영광을 찬탈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금식할 수 없지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금식하면은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며칠을 금식하셨다고 나와 있냐면은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40일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마귀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와서 누구를 시험했냐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셨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금식의 역사가 공생의 사역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전초가 됐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우리 영이 맑아집니다. 우리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겨요. 그리고 마귀가 나를 거꾸로 틀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금식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찾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못함을 통하여 탄식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능히 고쳐주시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원어에 가까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 플러스 금식으로 딱 합쳐지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긴 했지만은 정작 본인들이 기도하지 않았고 본인들이 금식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눕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역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내가 믿음 생활하면은 반드시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여기에 있는 세 가지만 피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시선 의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안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런 것은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일념으로 올해 또 이 한 주 달려나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울려
내 마음속에 솟아나니 평안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계내어 가져갈까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안 어린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네.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것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로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평화로워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귀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앞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을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 쓰시고 애쓰시는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모르드게처럼 가장 필요한 은혜의 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헌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와 땀과 정성이 담겨져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더더욱더 이 지역사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에바다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묶여져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지어다 주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심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지키시고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더 주님 사랑이 충만한 가정과 또 사업장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후반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하셔서 주변에 예수 믿지 않거나 또 주님 앞에 떠나간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옆에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피해성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내주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아름다운 집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와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누리고 맛보기로 결단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우리 모든 기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과 우리 박혜경 어머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뭐 어때요? 63년생이에요? 원래 63년인데 호적은 60.